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17절 말씀도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전한 바 그 복음을 헛되이 듣지 않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3절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처럼 이제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지금 다 찾진 않을 텐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복음의 내용이고 그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말씀처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증언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22절을 같이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증언하였던 그 증인이 되었던 그 내용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냐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으로 인한 그 권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미치게 된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파쇄하시고 깨뜨리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모든 인류는 죄의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영원한 죽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우리가 죽음에 놓였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죽음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저주 가운데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할렐루야.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라도 뭐 이 예배 시간 이후에라도 죽음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영이 같은 갓난 아기도 태어남과 동시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놓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는 사실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별로 실감되지 않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내가 뭐 당장 가까운 사람이 뭐 사고로 죽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육체 죽음을 막 실감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할렐루야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것이 영적인 죽음의 결과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가 사실상 더 삶에서 피부로 와닿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땅에서 뽑혀진 그 나무와 같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삶은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깊은 공허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공허함을 그 존재적으로 본능적으로 경험하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돈과 명예로 또 성공과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가치들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잠깐의 만족함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공허해지고 또다시 허탈해지는 그 마음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의 삶은 부모를 잃은 자녀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존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도 남자친구가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그 안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려고 하지만 사람을 의지했을 때 결국 남는 게 뭐죠? 결국 찾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불의한 인간을 의지하며 인간에게 소망을 들고 살아간 그 결과는 결국 실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자리에는 결국에는 온갖 부정적인, 온갖 어두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울함, 그런 실패감, 어떤 두려움, 걱정과 염려,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이러한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시들시들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지 않고 100년, 200년 산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100년을 산들, 200년을 산들, 영원히 산들, 마음이 불행하면,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 있고 돈을 많이 벌며 인생을 내가 열심히 즐긴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이러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은 그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서에서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볼 텐데 이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의 능력이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죽어져가는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무런 기쁨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때때로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더니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서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기도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1절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로마 군 백부장의 그 종이 병들어 죽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배가 이제 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뭔가 위험해지거나 하면은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병든 종을 갖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가다가 뭐 풍랑을 만나서 뭔가 짐을 덜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거기에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종 중에서 좀 병든 종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병든 종은 그냥 못 쓰게 된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냥 못 쓰게 된 그냥 필요에 따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백부장 그 종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굉장히 그 하찮은 대우를 받던 그 종을 이 백부장은 굉장히 존중하고 진심을 다하여 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이 2절 말씀에서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결코 그 종을 그렇게 대할 수 없겠죠.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은 나보다 돈이 적거나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되었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 교만한 사람은 깔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지도 않고 친구가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계급이 낮고 지위가 낮은 사람하고도 그 사람도 존중하고 그런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사역자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제 섬김의 자리 또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다 와서 존중을 해줘요. 사역자를 나이가 어려도 다 대우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 앞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이제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주시는데 그런데 다른 성도들 특히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는 모습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그 자기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건의자한테는 누구나 다 잘하죠. 건의자에게는 누구나 다 친절하게 다 좋은 모습으로 대하지만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형식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사무적으로 깊이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당을 짓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자기와 수준이 잘 통하는 사람, 자기랑 수준이 맞아서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람을 가려가며 사귀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고 사람을 다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죠.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멸시받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고 표현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소외받는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 멀리 노숙인을 찾아가고 뭐 고아원에 찾아가서 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무리에나 소외받은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게 학교든 학원이든 뭐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가 잘 나가고 혼자 무리에서 나눠진 그런 인간들 말고 그냥 잘 어울리고 싶은데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사귀어주지 않는 소외받은 사람들, 부족하고 뒤처진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가 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3절에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 그냥 뭐 물건처럼 취급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 사랑하는 대상이 병들고 죽어가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걱정이 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꾸짖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막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장부의 또 열병, 병에게 또 꾸짖었더니 그 병이 또 떠나가고 되게 신기한 얘기를 듣는 거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병이 낫고 중풍병자에게 또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또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니까 막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지고 뭐 엄청난 분이시다. 그러한 예수의 소문을
이제 이 백부장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백부장 안에 이제 심겨진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기가 잘 아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백부장은 로마인이었고 유대인이면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 장로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청으로 인하여서, 부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하는 얘기가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종이 있다. 그 종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은 분이십니다라고 그 장로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6절에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그 장로들을 따라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향하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이 사실 율법으로는 금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 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봤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던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셨죠. 사실 빌립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음이 준비된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랑 숨바꼭질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은혜를 알고 싶은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여기 가면 주님이 계실까? 저기 가면 주님이 계실까? 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나? 저 설교를 들어야 되나?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도망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내 높아진 마음이 깨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할렐루야. 내가 어디 가야 은혜를 받을까, 어디 가야 내 삶이 바뀔까 고민하지 않아도, 헤매지 않아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지면, 내 마음이 낮아지면 거기가 예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내가 일을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화장실에 있어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갑자기 백부장의 마음이 바뀌었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냅니다. 벗들을 보내셔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갑자기 백부장의 태도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앞서 5장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2장을 넘기면 베드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밤새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베드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인데 밤새 수고하여도 고기를 한 마리도 베드로가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순간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 부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제 주여라고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장 8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한 나는 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냥 이분이 하나님인 것만 알아. 그러면은 더 달려들겠죠. 아이고 날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불의한 죄인임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마주할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도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그 백부장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뿌려진 말씀이 그 좋음 바친 그 백부장의 마음에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소문을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아, 이분이 그냥 병만 고치는 놀라운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냥 내 종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 뿌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부장이 더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 간청했던 그 베드로와 같이 백부장도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주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병이요, 병자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자, 이 백부장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수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엄청난 가르침을 그냥 직접 들어도 믿지 못하는데 그냥 전에 듣고도, 그 소문으로 전에 듣고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분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도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그냥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깨닫지 못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보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예배드리고 수없이 간증을 듣고 자신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목격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내 욕심과 내 종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 봉사를 해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어도 정말 우리 뼛속 깊이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이기심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다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내 이기적인 이기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영으로 이 예수님을 결단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뭔가를 이런 것 같아. 감정적으로 뭔가 터치를 받아 막 눈물도 나고 잠시 잠깐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정체된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계속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적인 죄악과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도 물론 너무나 귀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죄악과 열심히 평생을 싸우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어떠한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여도 항상 그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이 이기심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내면은 여전히 항상 어두운 거예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뭔가 부족하고 내 자존감은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악순환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자아가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깨지 않고 어떠한 선한 행위든 종교적인 행위든 소망이 없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척, 뭔가 된 척, 자기를 포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알아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알고 이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무조건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에 어떻게 말씀이 뿌리내리죠?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훈련 받았는데 왜 변화가 없어? 신앙생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내가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티 안 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아내하고 처음에 사귈 때 비밀 연애를 조금 했었는데 다 티나요. 티 안 나는 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는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바램을 들어달라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기를,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넉넉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백부장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놀라시고 무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크고 위대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한 믿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크고 위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군인이죠.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그러니까 이 군인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한다. 그러면 하급자는 그 상급자의 명령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처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되게 놀라운 분이구나.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나의 삶의 상급자구나. 나의 삶의 지휘관이구나.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깨달음까지 간 거예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올려놓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인 것을 아니까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누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건 그분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신 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이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내가 믿든 믿지 않던,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상급자로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당신 나의 삶의 지휘관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권위자가, 상급자가, 지휘관이 나의 대장이 됐을 때 그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지휘관으로 내가 모실 때에, 그때 내가 이분을 대장으로 모시며 순종하고자 결정할 때에 그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은 치료될지어다 외치시지 않았어요. 종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종은 그냥 난 거예요. 예수님이 종은 치료될지어다 종에게 찾아가서 막 안수기도 빡세게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멀리 우리에게서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를 피하시고 도망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이 준비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제가 요한이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참 되게 그 전에부터 이제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항상 이제 전화가 오거나 이제 집에 찾아오면은 주님 하나님이 이제 자기한테 뭔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아가라고 해서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나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나가서 말씀도 안 보고 있는데 정말 저게 참말일까 막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괜히 오고 싶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얘기를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 아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깨어지고 낮아지고 막 절박해지고 주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내 귀가 막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소외받은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소외받은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겸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